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당파 나누어져 있는 거. 그래서 그 나누어짐의 그 근본 원인은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똑똑하냐, 누가 말 잘하냐,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또 능력 있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문벌이 좋으냐, 누가 출신 배경이 좋으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막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이어서 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또 십자가가 왜 그렇게 가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말의 아름다운 것, 또는 어떤 설득력 있는 아주 조리가 잘된 그런 말들, 이런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꾸미는 말, 이런 말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오직 이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든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인데 이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통치자들도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뭐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들, 또 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도 8절 9절에서 모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듣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십자가의 그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영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 성령의 일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마지막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 신령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가 지혜로우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문벌이 좋으냐, 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똑똑하냐, 누가 뛰어나느냐, 누가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여전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이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나 100배나 더해 주실 것이고, 전부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얼마나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영에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실제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목표와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거나 열심히 또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는 자가 되게 하시사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하고 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영에 속한 자로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고쳐지고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주여 돌아보시옵소서.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예배가 또 사역이 제한을 받고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또 우리 열방 찬양팀들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방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전도팀들이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사역팀, 새신자를 영접하는 팀들, 건면하며 위로하는 사역팀들, 또 가르치는 교사 사역팀들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방에서나 카페에서나 방송실 또 행정실 또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아버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사역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승천절 예배를 위해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총을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